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4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으로 기도할 수 없을 때도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 기도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기도할 수 없을 때도 기도하십시오 인데요, 부제목을 이렇게 달 수 있습니다. 그냥 기도. 그래서 저는 그냥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하십니까? 현재형이라서 이렇게 물어보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는 분도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그렇다면 다시 이렇게 조금 더 가볍게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기도해 보셨죠? 또다시 이렇게도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어떤 특정한 상황 혹은 내가 이런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기 그렇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는 없으셨습니까? 어떻게 이런 것으로 기도합니까? 나 같은 죄인이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 일은 확실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것 같은데 이것 가지고도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나는 기도해 놓고도 또 쓰러질 텐데, 얼마든지 그 일을 반복할 텐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저는 뻔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혹시나 지금 우리가 이런 생각에 있고 또 이런 생각 때문에 기도를 하고 있지 못하다면,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저런 생각하지 마시고 무엇인가를 따지지 마시고 기도하고 싶다면, 기도해야 한다면 그냥 기도하십시오. 지금 내가 이랬니 저랬니, 과거와 현재 상태를 생각할 필요도 없고 또 기도한 이후의 자신을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지금 기도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냥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그냥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지금 기도할 상황이었는가? 다윗의 상태가 좋았는가? 아닙니다. 지금 이때 다윗 종합적으로 보면 그 어느 것 하나도 기도할 수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왜 그냥 기도했습니까? 기도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15절에 보시면 아이가 죽을 만큼 아팠습니다. 왜 아이가 아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고 그 죄 때문에 아팠습니다. 다윗은 14절과 15절에 이 아이의 아픔의 문제를 알면서도 기도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 경우는 사람 앞에도 큰 죄를 지었는데 알면서도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했습니다.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오늘 본문 한 장 전인 11장부터 보시면 그 내용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밧세바라는 유부녀가 있었고 그 여자와 성관계를 했고 여자가 임신했습니다. 여기까지가 1차적인 죄입니다. 나쁘죠?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이것보다 훨씬 나쁘게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왕이 가진 힘을 이용해서 그 여자의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게 합니다. 11장을 읽어보시면 다윗이 죽인 우리아라는 사람, 이 사람이 얼마나 충성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다윗은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 하여서 죽였습니다. 사무엘하 23장 39절에 보시면 이 우리아는 단순히 충성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에 있어서도 이스라엘에서 손꼽힐 만한 뛰어난 장수였습니다. 그러나 마음도 필요 없고 능력도 필요 없고 내 욕구나 내 죄를 덮기 위해서 그 사람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여기까지가 다윗의 2차적인 범죄입니다. 그리고 남자를 죽인 후에는 그 유부녀를 자신의 아내로 빼앗아 왔습니다. 여기까지가 다윗의 3차적인 범죄입니다. 악으로 악을 덮은 더 큰 악이 계속해서 다윗의 인생에 창궐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그 일이 밝혀지고 또 아이가 죽도록 아프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 기도합니다. 다윗 지금의 이 상황에서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기도해야 되나요? 안 돼야 되나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가진 어떠한 양심으로는 이럴 때 기도하면 안 됩니다. 다윗 벌 받아도 마땅한 겁니다. 그 아이 나쁜 과정에서 생겨난 아이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죠. 우리의 생각은 그렇지만 그러나 이때에도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22절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살려주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해서 비록 그것이 죄 때문이라 하여도 내가 기도해서 한 생명 살릴 수 있다면 그 생명 살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 내가 죄를 지었고 과거에 내가 사람을 죽였고 과거에 내가 무엇을 했다 하여도 그것은 과거의 문제지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까지도 그 과거 때문에 계속해서 생명을 상실케 한다면 그것이 맞는 것입니까? 더욱이 다윗이 지금 아비 아닙니까? 아비된 입장에서 이후에 어쨌든 내 자녀가 곧 죽일 것 같습니다. 뒤를 돌아볼 겨를, 무엇인가 따질 겨를 그런 것 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것을 보며 기도할 때에 혹은 기도하지 않을 때에 자꾸 자기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자꾸 과거에 매이면 현재와 앞날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든 우리는 현재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과거의 죄보다 더 큰 죄가 무엇이냐라고 굳이 묻는다면 현재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렇게 가시겠습니까? 이유에 어찌됐든 강구해야 될 때 강구하는 것, 하나님 바라보는 것,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가 기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의 형식을 갖추느라, 기도의 방법을 잘 몰라서, 창피해서, 나도 나를 잘 몰라서 기도하지 못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생각이 나시면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말이 되냐 말이 안 되냐, 과거냐 뭐냐 이런 거 다 생각하지 않고 그냥 기도하시는 겁니다. 진짜 나에게 기도해야 하는 상황과 마음이 들어지는데 그 마음을 과거에 얽매여서 어떠한 죄나 상황에 얽매여서 기도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탕자 비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하고 그 유산을 받아서 아버지가 없는, 아버지와 멀리 떨어진 곳에 아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다 후에 이런저런 일이 있고 그 아들이 그 죄를 깨닫습니다. 아들이 쫄딱 망해 있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그때에 아들이 언제 회복되었습니까?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회복되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께 죄 지었음을 깨닫고 나중에라도 아버지께 갔습니다. 나중에라도 안 갔으면 그 아들 어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입장에서도 내 아들이, 내 자식이 나에게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어도 이후에 어찌됐든 아이가 나에게 돌아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그런 것 원하십니까? 내 아이가 나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 아이 평생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여러분 부모의 마음입니까? 우리는 아들의 마음도 생각할 줄 알아야 하고 우리는 부모의 마음도 생각할 줄 알아야 하는데 깨달았으면 아버지 앞에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도 내가 죄 때문에 이 자리에 정체되는 것이 효가 아니라 채찍으로 두들겨 맞아도 아버지 앞에 가는 게 참 효다. 이것을 알아서 우리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가는 것,
내 능력이 무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라고 손들 때, 그때 천부를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무능함 가운데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보지 못한다면 영원히 그 무능에 떨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시면 기도할 수 없을 때, 명확히 아주 큰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기도합니다. 16절에 보시면 금식하며 땅에 엎드려 밤새 기도합니다. 17절에 보시면 사람들은 이것을 말리지만 듣지를 않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아이가 7일 후에 죽기까지 머무릅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아무렇게나 어떤 상황에서도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더라도 그의 아이는 죽었습니다. 다윗 그 후에 어떻게 합니까? 18절에서 19절에 사람들은 아이가 죽은 것 때문에 수근거리고 왕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이가 살았을 때는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아이가 죽은 후에는 20절에 비록 자신의 뜻과 같이 되지 않았지만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그 기도가 내 뜻대로 응답되어도 혹은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새 힘을 주십니다. 다윗이 기도한 대로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내 뜻대로 하셔도 감사 찬양하는 것이고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을 감사 찬양하는 것입니다. 누가 어떠한 상황에나 찬양할 수 있는가? 기도하는 사람이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극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서 그 극한 상황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하나님 찬양 안 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아주 극한 상황이고 기도해도 내 뜻대로의 혹은 어떠한 좋아 보이는 내 눈에 그림이 안 떠올라도 기도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할까요? 우는 자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까요? 우는 자는 하나님께 찬양하지 못할까요? 저는 교회에서도 우는 자들 가운데 우는 자가 더욱 신실하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이유에 어쨌든 다윗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다윗의 아이는 죽었습니다. 다윗의 그 후는, 아이의 죽음 이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큰일 났다.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냐?
정말 막다른 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기도한 다윗에게 하나님 은혜 주셨고, 그 은혜로 다윗은 그 응답의 내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을 찬양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새 길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어지는 24절부터의 내용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아이가 다윗의 자녀로 나타납니다. 지금의 내 생각에서는 이게 마지막 길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마지막 길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 그 성도에게 하나님 미래를 허락하십니다. 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어떤 다양한 것들 가운데 매여서 끝까지 그것의 종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리스도도 나를 용서했는데 내가 내 죄를 감당하지 못해서 그것에 매여서 산다면 그것만큼 믿음 없는 짓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 옳은 말만 혹은 상식적인 어떠한 말만 하는데 그치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 나에게 마음 주시면 그것이 비록 상식을 초월하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무엇이라 해도 그것 가운데 아멘 하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삽니다. 안 그러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의존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어떤 봉사 같은 걸 하면서 열심을 다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어떠한 의지를 불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야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는 것이나 저는 기도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부서에 있는 분들에게는 제가 이것을 매우 자주 이야기합니다. 왜 말씀 읽어야 하고 왜 기도해야 할까요? 말씀 보아야, 여러분 기도해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말하는 어떠한 푸념이 아닙니다. 말씀 읽는 것은 그냥 몇 구절 읽고 하나님 나에게 위로하셨네 이런 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들어야 하니까, 들어야 사니까 자꾸 내 마음 내면에 어떤 것이 나를 죽이는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세상의 어떠한 것들도 자꾸 나를 죽이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듣는 것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깨끗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깨끗해서 지금 이 시간 여기 나와서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의인이라서 지금 교회 다니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살았습니까? 그동안? 우리 다 죄인입니다. 죄의 어떤 높낮이, 경중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죄인은 죄인인 겁니다. 모든 죄인이 그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혹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그것으로 우리 하나님 그 성도를 맞아 주십니다. 민수기 21장을 보시면 광야에 불뱀과 노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불뱀 때문에 죽어갈 때에 모세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지팡이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라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상식적입니까? 이게 약입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이거 바라보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가 백성에게 전파했을 때 그것을 상식이 아니라 따지는 것 아니라 단순히 보았을 때 본 사람은 살았습니다. 우리도 단순하게 하나님 보면 삽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삽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삽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꼭 살려주셔야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살려주시지 않아도요. 하나님 우리의 다음 길을 열어주세요. 다음이 없습니까? 다음은 있습니다. 오히려 내 생각보다 더 좋은 길로 하나님 그 길을 열어서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내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미래에 어떠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그것을 다 깨달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훗날 우리가 뒤를 돌아볼 수 있는 어떠한 날이 된다면 혹은 하나님 앞에 이른다면 우리가 돌아보며 하나님 이렇게 이끄셨군요. 저는 그때 잘 몰랐고 저는 죽을 것 같았고 저는 막다른 길에 있었던 것 같았고 저도 그 순간 저를 주체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매달린 사람에게 하나님 이렇게 이끌어 가셨군요. 이렇게 고백하며 이렇게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찬양할 그날이 온 성도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 지금부터 그냥 단순히 무식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있어 보십시오. 복 받을 사람은 결국 복 받습니다. 사람이 그것에 아무리 초쳐도 사탄이 그것에 아무리 초쳐도 하나님께서 복 주실 사람은 복 받습니다. 이 믿음 있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그냥 기도하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큰 죄, 너무나 큰 문제, 기도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계십시오. 수요일 날 몸이 피곤하시죠?
그냥 앉아서 여기서 졸고 계십시오. 금요일 날 피곤하시죠? 새벽에 피곤하시죠? 혹은 어떤 다양한 시간에 기도하기 막 그거 어렵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교회든 어디든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그 자리에 서십시오. 졸아도 하나님 그 조는 자에게 긍휼히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우리 온 성도에게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 다 아시고, 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듣기를 소망한다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갈 길을 보이십니다.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